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12장 이전의 내용은 크게 두 묶음으로 이렇게 홍수 심판이 한번 있었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죄가 점점 증가하여서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노아 한 사람을 은혜를 입게 하였죠.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세상이 사라지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온 세상에 열국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죄가 관영했던 표현이 바벨탑으로 등장하죠. 바벨탑. 사람의 죄가 하늘에 가득한 정도라고 할까요? 스스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갈 때 이때 하나님이 내린 처방, 그때도 한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두를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였고 온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죠. 마치 아담으로 시작했던, 그렇게 이 바벨탑 다음에 그때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은혜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시할 테니 그 땅으로 가라. 참으로 막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믿음 없이는 가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앞으로 가면서 계속 인도하실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반드시 그 땅에 도착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구원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 도착한 곳이 세겜 땅, 가나안 땅 중에 한 곳인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때 도착했을 때 이제는 지시할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의 땅,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도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부인 사라를 보호하셔서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나 부인 아내가 되지 못하도록 그곳에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말씀이죠. 이 12장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저는 분수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때까지는 앞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땅이 어떻게 해서 자꾸 안 좋은 죄가 관영한 악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 해결책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 새 출발을 한 12장과 달리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에 새롭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이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적인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갔던 애굽에 잠깐 내려갔던 실수를 이제 떨쳐버리고 약속의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유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다. 물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당시에 양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므로 같은 땅 안에 짐승들이 너무 많을 때 다른 땅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그러죠. 네가 좌하면 나를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니 먼저 택하라 하여 롯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평야, 푸른 들밭을 골라서 동쪽으로 소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돔이라는 지역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 이렇게 해석을 달고 있죠. 롯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간 것이죠. 우선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요, 보기에 잘 사는 세상이니까 물질에 마음을 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정한 곳과 반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다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애굽에 갔다가 올라왔을 때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롯이 지나간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주 근본 기초적인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중에 있을 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1시간 참석했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 기초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롯이 서로 아브람과 롯이 헤어져서 롯은 동쪽으로 가서 소돔 땅에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남아서 헤브론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 국가 정세가 당시에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충돌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쪽에 있는 연합, 시날, 엘람 이런 표현들은 바벨론 지역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알기가 쉽겠습니다. 이 유대 땅을 떠나 멀리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아말렉을 치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공격해 올 때 불보듯이 뻔하니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대치를 하게 된 것이죠. 강대국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싸웠는데 이 북쪽이 강대국이니까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메섹까지 호박라고 하는 지역까지 다메섹 근처라는 얘기죠. 가서 롯을 구해오는 내용이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처럼 지금 그 일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때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은 그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14장을 살펴볼 수가 있죠. 12장에 아브라함을 구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13장에 그런데 풍요롭게 되었지만 롯은 잡혀가고 아브라함만 남게 되었잖아요. 이때 다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시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롯도 구원해 준 것이죠. 그리고 14장에 이번에는 한쪽 나라들만이 아니라 연합군으로 싸울 때 소돔과 고모라가 패하는 장면을 통해서 롯을 구하는 내용까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멀리까지 가서 롯을 구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왠고하니 연합군을 가서 대적을 해서 자기 조카를 데려왔으니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당신은 강대국 힘이 있는 나라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제 훗일 뒷일 우선 롯은 구해왔지만 이 국가들이 어떻게 향후에 나올지 몰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무엇이 상급일까? 아브라함이 궁금해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으로 뭘 주시겠는데요? 하는 얘기죠. 나는 무엇을 주신들 이미 나는 후사가 없고 자손이 없고 나의 상속자조차 다메섹 엘리에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느닷없이 뭇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왠고하니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후손 하나 허락하지 않고 아들 하나 주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합니까?
나는 이미 내 후사까지 다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마친 말씀이 자식을 10명 낳을 것이라 12명이 될 것이라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라.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별이 있을 수 있는지 보라, 자손이 이럴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써 주신 것이 횃불 언약이죠. 횃불 언약은 당시에 고기들을 이렇게 통째로 반 쪼개서 짐승을 반쪽은 이쪽에 넣고 반쪽은 이쪽에 넣고 여기 도랑을 파고 이렇게 피가 은근히 이렇게는 이 사이를, 고여있는 이 사이를 횃불이 등장해서 이 사이를 지나가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은 옛날에 상호 쌍방 간의 계약, 약속을 체결할 때 당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했죠. 당사자끼리 양쪽에 서서 피를 밟고 지나가는 것은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상호 약속이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심으로 내가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고 4대 만에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준 것이 횃불 언약이죠. 실제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횃불 언약처럼 그들은 애굽에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15장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읽으시고 또 12장부터 쭉 50장까지 있는데, 여기는 점점 죄가 더 커지고 땅이 더 안 좋아지고 이런 내용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가 12장 말씀이죠. 그래서 쭉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씩 눈치를 채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 2장의 에덴 동산처럼 보시기에 좋더라. 오케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또 온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러나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홍수에서 다 죽었지만 노아 한 사람을 살려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서 열국 백성을 만들죠. 그런데 이 열국 백성들도 다시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12장까지 같이 15장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횃불 언약을 맺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방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쭉 앞뒤를 연결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세상이 점점 안 좋은 세상으로 악이 가득해 가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이 좋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세상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큰 차원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6장부터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앞뒤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만 드리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앉아서 성경을 하나씩 곱씹어가고 묵상하며 읽어갈 때마다 하늘의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